사랑하는 초업제에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주일 하루도 주 안에서 잘 또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의 시작에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먼저 묵상하려고 하오니 이 시간에 주의 종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예복교회 헌신예배 잘 설교하고 또 이렇게 잘 쉬었습니다. 쉬고 오늘 밤부터 이제 천안 부흥회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찬송가 302자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부른 다음에 함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하나님 주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 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오늘 10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그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제 이어서 함께 말씀 볼 때 그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느 왕 이야기냐면 어제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지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되겠습니다. 남유다 왕도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가 아니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동명이인인데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이 요아스가 있는 거죠.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가 40년까지 다스리니까 한 그 3년 전에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바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의 왕이 요아스일 때 북쪽에도 이름이 똑같은 요아스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16년간을 다스리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왕에 대한 평가가 뭐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역시나 또 이렇게 죄짓는 왕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하는 왕이 바로 이 요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왕이 역시 요아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아스 역시.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지요. 그냥 뭐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12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그냥 아무런 존재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저는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만약에 이러하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업적이 없어요. 그냥 16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지 그냥 지은 건 오로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 숭배한 그 죄밖에 안 지었다는 거죠. 잘한 건 하나도 없는 왕이 바로 요아스였어요. 그러나 역시 그 할아버지 예후에게 약속했던 것 때문에 요아스 역시 한 건 없지만서도 그래도 죽는 거는요 편안하게 잘 죽었다는 거예요. 13절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는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장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이 있는 곳에 역시 요아스도 같이 이제 장사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바로 그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과 이름은 똑같지만 요아스의 이제 아들이 바로 여로보암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요아스라 왕에 대한 평가는 넉 절 만에 끝나요. 아무런 이야기 사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록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평가 받는다면 비참하기 짝이었겠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21절까지는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마지막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아주 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사 목사님도 결국은 죽을 병에 걸렸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천하의 하나님의 능력자였고 수많은 사람을 고쳤던 그 엘리사지만 결국은 병 앞에 장사 없다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드디어 오늘 내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벌어졌던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드니까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쯤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앞에 말하고 있는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문병을 온 거죠. 엘리사 목사님이 이제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는 그 요아스 왕이 이제 찾아온 거죠. 자기가 왕이지만 이제 어르신인 이 엘리사 늙었죠. 이제 할아버지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주의 종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마 슬퍼하면서 애석해하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바로 나라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던 이 엘리사가 죽어를 안타까워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 나라를 지키는 병과 마병이여 그런 존재가 바로 엘리사였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멘트로 하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병문안 온 그 요아스에게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이제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15절도 나오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시여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왕이여 활과 화살을 좀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뭐 어려운 부탁하니까 가져왔겠죠. 그에게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요아스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활을 이렇게 잡아라는 거 이렇게 잡아라. 실제 요아스가 잡죠. 이렇게 하니까 그가 손으로 잡으면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는 거죠. 그 왕이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 위에 자기 손을 포겠다. 손 위에 손을 포겠다. 중요한 행동이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르되 동쪽 창을 향해 열어라는 거. 동쪽으로 나는 그 창문을 좀 열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곧 열으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그 동쪽향을 창문 연 다음에 그 화살 시를 옮겨서 화살을 쏘아라는 거죠. 실제 쏘은 것이죠. 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쏜 다음에 엘리사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17절이죠.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다 이 말이요. 이 화살처럼 우리 화살의 의미는 뭐냐? 바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중요한 거죠. 이 나라를 구원해주는 그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화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 알죠? 베나다 또 베ner자 신복이었던 하사엘이 왕이 되고 또 그 하사엘의 아들이 또 베나단. 이름은 계속 비슷하지만 다른 인물이에요. 하사엘의 아들이 베나닷인데 이 아람이요 가장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목사님이요 이 죽기 전에 이 아람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요아스는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아람 나라의 문제를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해결해 주려고 일했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화살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라고 예언합니다. 거기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왕께서 아벡은 지명인데 그 아벡 전투에서 이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이길 거라는 엄청난 예언합니다. 좋은 예언이죠. 진다는 게 아니라 이긴다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번에는 또 화살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 개 드리니까 2개 이상 화살들을
집어서서 집으라는 거예요. 몇 개를.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집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쳤다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몇 번을 치라고 화살을 들고 있는데 화살을 가고 땅을 때리라고 했는데 몇 번을 때리라고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just 뭐냐면 당신의 믿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많이 치면 많이 이길 거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근데 세상에 요아스는요 믿음이 약하니까 3번을 땅에 치고는 그쳤다는 거예요. 그쳤다. 3번만 치고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고망밖에 안 되는 거, 3번 치는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엘리사가 열받아 버렸어요. 노하여 화가 났다는 거죠. 노해가지고 왕이 6번 칠 것이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몇 번 때리라 말하지 않았지만 6번 때렸으면 좋았을 것을 왕은 그 절반인 3번만 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리하였더라면, 만약에 왕이 3번이 아니라 한 6번 쳤더라면 어떻게 됐냐?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겁니다. 한마디로 저 아람 나라를요 시가 마르도록 완전히 전멸시켰을 것입니다. 좋았던 거죠.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번만 아람을 공격하지 완전히 멸절시키는 수준까지는 못 이길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런 거 볼 때 역시 우리의 믿음은요 자기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되는 건데, 기아에 뭐 여러분 선지자가 때리라니까 죽도록 내한테만 때렸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100번이건 저 때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아스는요 3번밖에 안 때렸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믿음의 수준이나 정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마 6번 쳤으면 완전히 멸절시켰을 텐데 3번만 치는 바람에 실제 아람 군대를 3번만 치고 그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줄을 끊어놔야 되는데 3번만 치니까 나머지 다시 회복되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편 80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날 끝나고요. 그 다음에 20절 21절은 아주 마지막 이제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게 뭐냐,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으니 그를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치르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땅은 어느 땅? 바로 엘리사 목사님이 죽어있는 그 장사 치른 그 땅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왔다는 거예요. 도적이 출몰했어요. 그랬는데 21절에 이 도적대가 왔을 때 마침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사람은 어떤 죽은 사람이겠죠. 이름 안 나오니까. 사람을 장사하고 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는 놀래가지고 모압의 도적대를 만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세상에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요 엘리사가 묻혀있는 그 묘실에다가 들여 던졌다는 거예요. 자,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랬답니다. 죽은 시체를 엘리사 목사님이 묻혀있는 그 묘실에다가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떤 신비한 일이 생겼느냐, 시체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시체를 엘리사에다가 던지니까 엘리사가 죽은 그 뼈에 닿았을까. 이제 살은 다 썩어 없어져 버려. 엘리사 뼈만 남았는데 죽은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았는데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일어섰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사실은 이대로 됐겠죠. 믿는데 그만큼 죽은 다음에도 엘리사의 능력은 대단했다. 죽은 사람의 뼈에 시체가 닿았는데 시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저 안 믿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지만, 그만큼 엘리사는 죽은 다음에도 뼈에도 능력이 있다. 그 뼈에 시체가 되니까 시체가 살아날 만큼 대단한 능력자가 엘리사였음을 이제 이런 한 어떤 신비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보고 내일 이어서 이제 2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엘리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엘리사 이야기가 안 나오죠.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기도받을 때 갑절에 당시 하는 역사에 갑절이 있게 달랬는데 가만히 일으켰던 기적들 보면요 갑절보다 더 됩니다.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보다 엘리사 목사님이
일으켰던 기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받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받은 교훈은 뭐냐? 이 요하스라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할 텐데 우리의 그릇이 아주 작으면요, 작은 대로 쓰임을 받겠지만 그 작은 만큼 복도 받는 것이고 작은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다라이만큼 크다면 그만큼 크게 쓰임 받고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항상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받은 교훈이 있사오니 그 교훈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천안에서 쉬다가 오늘 저녁부터 또 이제 붕해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또 첫 시간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